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먼저 감사를 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또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이제 기도하고 또 편지를 보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소식, 그들의 신앙생활의 내용,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신앙생활의 내용을 나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나도 들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듣고 알고 있다는 거고 또 자신도 들어서 안다는 거죠. 물론 그 들어서 아는 것이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그 사명 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뭘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은 거죠. 내용, 그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또 신앙생활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전달,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교회는 소문을 내고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나는 곳이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문을 낸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절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고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파, 소문을 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어두운 데서 들은 것들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전하라는 거죠. 또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것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는 곳이죠. 선교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 바울을 빛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방의 빛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체가 빛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속의 사랑이 마음에 뜨거워지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소중한 것을 가졌는데 가장 가깝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뭔가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소경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경들이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주여 믿습니다 한 그대로 일이 벌어진 거죠.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밝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너희들 믿느냐?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다 그랬습니다. 엄격하게 절대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거 안 전하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전하고 싶어야 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과 은혜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지만 또 저절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아울러서 저절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문이 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막 소문을 내지 않고 우리가 막 밝히지 않아도 저절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문을 아무리 내어도 우리의 모습이 그게 부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이 돌아오죠. 소문을 낼 때
우리의 모습이 저절로 소문이 나는 그런 모습일 때 그 소문을 전하는 것도 힘이 있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는 교회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입니다. 냄새.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믿는 냄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 성도들은 냄새라는 겁니다. 냄새. 생명의 냄새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빛이라 하시고 냄새, 향기라고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빛과 냄새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다. 빛을 깜깜한 보자기 안에 쌓아놓아도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차단을 하려면 그만큼 완벽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빛이 새어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건 빛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냄새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안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쉬지 말아야 되죠. 극단적으로 입 벌리고 있으면 숨 안 쉬어도 냄새를 맡게 됩니다. 왜? 냄새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코 안에 냄새 맡는 그런 기관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냄새도 역시 감출래야 감출 수 없습니다. 코를 막아도 숨 잠시 동안 안 쉴 수는 있지만 숨 안 쉬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라 냄새라고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착한 행실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빛이죠. 이제 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그게 빛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 하시고 착한 행실을 하라 하셨는데 한 가지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 한 가지 단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기도는 또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는 선한 일을 행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어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빛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도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그랬을 때 아무리 감추어도 사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행을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결국은 선행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죠. 착한 소문이 납니다. 선한 소문이 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가 그런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으로 거기 가서 기도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이건 자랑이지 외식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밀하게 해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소문을 내는 교회, 소문을 나는 교회여야 하는데 소문을 내는 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막 나팔을 불고 뭐 자랑하고 이래서 소문 나는 게 아니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했더니 소문을 내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핵심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다. 그게 바로 소문을 내는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그 소문을 내는 방법이 뭐냐?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은밀하게 하시는 것.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도 듣고 들었다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구제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거 아니라는 거죠. 보고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음번에 선고를 하겠지만 믿음이 단순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빛이라 그랬는데 냄새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이 나의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비추어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착한 행실 그것이 자체로 빛이 되어서 밝혀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하는 선한 일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하고는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빛 가운데 늘 살고 빛 가운데 따라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밝게 비춰지느냐, 그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빛이 밝게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자. 내 예수님은 닮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고. 알고 하라고. 우리가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겁니다. 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믿음으로 빛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것이 빛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처음부터 밝은 빛을 비추는 법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고 자라면서 빛이 더 밝아지고 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삶의 열매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빛으로 비춰지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빛이 뭡니까? 빛을 비치는 게 뭡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이건 성경에 있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착하고 악하다는 것 비슷합니다. 뭐 같다고 봐도 되죠.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완벽하게 착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인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만 선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도 선하도록. 기준이 같다 그랬죠. 같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 성경에 십계명에 없어도 거짓말하는 거, 악한 거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훔치는 것, 십계명에 없어도 세상 사람들 그거 악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 선한 일, 꼭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서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라도 똑같으니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사탄은 그 선한 일이 아니라고, 악한 일이라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히려 비방하고 덤탱이를 씌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없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의 삶에 이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진실함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어서 해도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모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소문이 나게 되고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저 사람 정말 그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면 원수에게도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대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문이 나고 전파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감동을 받으면 내가 자랑 안 해도 그 사람 참 사람이 됐어. 그 사람 이런 일을 해.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냄새는 어떻습니까? 냄새 역시 마찬가지죠. 냄새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낙심에 넘어져 있고 내가 포기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냄새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추었지만 그 냄새를 누가 나타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은밀한 가운데 하면서 빛을 감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소문이 나야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냄새를 맡아도 그건 모릅니다. 그냥 냄새 좋네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전파 아닙니까? 그게 곧 전도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전하면 효과적이고 좋겠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고 모든 대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소식 못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핑계치 못하리라. 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그들도 듣게 하셔야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난 몰랐습니다. 그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더라도 정말 진실한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보고 인정하게 되어 있죠. 그것만큼은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나눔의 삶,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상고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상종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들은 자기들하고의 삶이 완전히 다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진짜 삶에서 진실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자기들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감히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되더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참 법 없어서 살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참 귀한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감추어지지 않는 빛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빛을 보고 향기를 맡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하지 않고는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서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